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우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를 세우시는 예수님입니다. 제자를 세우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그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든 아니면 우리가 집에 무슨 반려견이나 다른 동물을 키우면 이렇게 가축이든 새로운 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보는 것 자체로 참 경이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모든 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생명을 만들고 어떻게 할 수 있다면 나의 인생, 이 생명의 가치도 그것이 그만큼 또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는 물론이요, 그 주변에 있는 가족, 친척, 이웃 주변에서 다 같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다가 보면 이제 태어난, 물론 그 기쁨도 물론 크지만 이제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 양육하는 참 이 문제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자라고 또 잘 보호받으면서 건강하게 이렇게 안전하게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자라나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또 사회에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살아갈 때 참 그 사람을 볼 때 아름답고 또 멋있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든 조직은 항상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이 필요하고 또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안에서 잘하든 못하든 다 사람을 세우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복음의 일꾼, 이 추수의 일꾼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요청해라,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이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태어나는 것이죠. 영적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거듭난 새롭게 태어나는 이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 하나님을 등지고 내 뜻대로 살아온 삶을 이제 유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는 새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새롭게 태어난 거기에 그냥 머물 것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새롭게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나 선교단체들, 한국만이 아니라 외국 안에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심 그리고 칭의, 신학자들이 이것만 강조했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의롭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성화의 삶에 대해서 제자의 삶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칭의와 성화를 너무 멀리 떨어진 것으로 분리시켜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신자가 되고 의롭다함을 얻으면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성화에 관심이 없고 이건 그냥 선택사항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강조하면 율법에다 말하고 오히려 반발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잘못된 문제를 개선하고 하나님 앞에 신자의 삶에 머물지 않고 제자의 삶을 강조하는 이런 운동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한번 컴퓨터로 찾아봤습니다. 신자라는 단어, 믿는 자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찾아봤더니 63번 나옵니다. 63, 63번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제자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263번, 263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신자라는 단어보다 제자라는 단어가 4배 이상 많습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가 물론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은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부모가 나를 위해서, 부모 세대가 자기 자녀 세대를 위해서 안 먹고 안 입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잠도 안 자고 자녀들을 위해서 아끼고 먹지도 않고 그거 아껴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랬던 그 부모 세대의 희생과 수고를 아는 자녀는 자기 인생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값지다는 것을 자녀도 압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안다면 내 인생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오늘 간증하신 집사님처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살 수 없다.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제자로서 이제는 훈련받고 성장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다른 사람들처럼 이 땅에 조금 더 잘 사는 삶,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군사로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열매를 추수하는, 영적인 열매를 추수하는 농부로서 살고 또 그리고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로 나를 부르시고 제자답게 살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이 반응하는 이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자를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를 세우시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본 것처럼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물러가서 바닷가에 가시고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는 방법은 바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세우는 것, 예수님이라도 사람을 세우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절로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절로 자라나고 저절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해도 하나님 나라의 정말 일꾼으로 세워지기까지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고 넘어뜨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을 세우고자 할 때는 쉽고 편안하게 가볍게 하시지 않고 갑지불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 세상의 조직에서 사람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일꾼을 키우는 것도 그냥 되지 않고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갑집을 하고 헌신이 있어야지 힘들어서 자녀 못 키우겠다. 세상의 부모 중에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안 힘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 양육하는 것이 안 힘든 부모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일꾼이 영적으로 세워지기까지 저절로 자라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힘드니까 못하고 나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죠.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예수님도 저절로 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다 그 공생애를 제자들에게 다 쏟아붓고 시간을 다 제자들에게 자기 삶을 내어주고 날마다 같이 살고 엄청난 갑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바로 이 기도의 갑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동일한 말씀으로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12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정말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밤을 새서 기도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 사람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헌신하시고 이런 갑질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는 이 방법은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기도의 갑질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원하신다면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수고도 물론 귀하지만 기도의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모르는 그곳에서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 갑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특별히 사람을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할 때 내가 직접 만나서 돕고 섬기고 잘 해주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마 나를 좋아하고 환영하고 나를 잘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변화는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과 내가 그 사람을 잘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하고는 꼭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방해해서 반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단지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자 할 때는 예수님은 영적으로 전투의 방법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세상의 방법, 내 방법으로 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 맺고 나와 잘 맞는 사람, 인간적으로 내 기준, 내가 원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하면 그냥 결과적으로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영광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면 내 영광이 드러나고 내 의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 안 도와주십니다. 내가 영광받고 내 자랑이 되고 내가 다 드러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 뜻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를 피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십자가를 피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강하지만 나는 원래 그럴 사람도 아니고 이 일을 할 사람도 아니지만 기도할 때 내가 깨어짐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생각 고집으로는 할 수 없고 내 성격, 내 스타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 내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강한 것을 깨워지고 내려놓는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근데 그 기준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 이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제자들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환영받아서 그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제 사람들이 원해서 리더가 되고 일꾼이 됐으니까, 사람에게 인기를 얻어서 자기가 좋은 직분을 받았으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인정받는 데 갈급하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받으셨다면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수제자가 된 베드로가 그 갈릴리 어부 출신인 주제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꾼이 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는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된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근데 내가 의가 있어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주님이 아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잡아라. 그러면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것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나를 아시고 내 인생을 아시고 우연히 내가 예수 믿어서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사람들이 보기 아름다운 것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보면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만약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거기에 목말라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사람의 종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믿음으로 하기보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기 이전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때로 내 상황, 지금 나의 형편이 때로 이해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지금 여기에 있다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이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도 주시고 교회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 위해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의 인생이 이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인생을 주셨는데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우리는 남과 경쟁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남들에게 평가받기 위해서 거기에 머무는 인생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다 내어줄 만큼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나를 귀히 여기시는 그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인생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귀하고 내 주위에 있는 그 또 다른 사람들이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배경을 가졌던지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는 귀한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영혼 구원의 열정, 구령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제자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그 중에 또한 특별히 12명을 예수님이 오늘 지명해서 세우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전도도 하고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고 전도도 하고 영적인 권세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아마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게 아니실 겁니다. 작년에도 들었고 또 여러 번 우리가 자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 목적은 12제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믿고 제자로 부르심 받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의 12제자, 이 사도들의 고유한 그들의 사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 이 12제자들의 모든 이 사역을 그냥 사도들이니까 이런 은혜를 받고 이렇게 부르심 받았다,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선을 그어버립니다.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권세를 주신 것이지 우리는 이런 권세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도 성경 기록한 사람은 베드로, 마태, 요한 세 사람밖에 안 됩니다. 12명 중에 세 사람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를 불렀다는 것은 이것은 단지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의 인생,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먼저는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만 아니면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모든 삶에 날마다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불러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삶을 그냥 아예 같이 사셨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공동체 훈련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날마다 제자들 오라고 해서 그냥 교실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들과 삶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삶으로 가르쳤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서로 나의 삶을 통해서 서로 내가 드러나고 이런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을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사람을 키우려면 이 훈련의 목적에 맞는 그 공동체가 형성이 돼야 사람이 거기에서 세워집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사명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모임일수록 거기에서 빨리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를 예수님 믿고 교회에 온다고 말하지만 사명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들 다 모인 무리와 같으면 일꾼이 안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저 사람처럼 나도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고자 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부들, 세리 출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약하고 별로 잠재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과 함께 이 제자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의 신앙 훈련을 받았더니 이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의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 영적으로 깊이 들어올수록 함께 이 신앙의 훈련을 감당할 때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한 사람이 능력이 많고 자질이 많아도 나 혼자서 내 스스로 나를 훈련해서 뛰어난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세계적인 그 무슨 유명한 무슨 운동선수나 뛰어난 사람들, 그 뒤에 그 사람을 훈련하고 돕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혼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서는 내 작은 습관 하나도 제대로 못 고치고 또 지나고 나보면 또 다른 나쁜 습관이 또 생깁니다. 게으름과 불평과 원망과 이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이 계속 드러납니다. 변화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변화를 위한 영적인 이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변화될 수 없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나의 이 모난 인격과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 제자들의 공동체 안의 흐름에 따라가기만 했더니 어느덧 이들이 변화되어져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습관이 끊어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배우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으로 가르치기 전에 삶으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할 때 제자 훈련의 핵심은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가르친다고, 말씀만 잘 전한다고, 잘 가르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말은 안 하시고 계속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요청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이 기다렸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니, 예수님 왜 우리한테는 기도를 안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혼자 기도하십니까?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안 데려가시고 예수님 왜 기도하라는 얘기를 안 하십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기도문,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우리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혼자 능력 받고 예수님 혼자 은혜가 충만해서 사시지 마시고 우리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 삶을 통해서 제자들이 인격적인 이 관계 안에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이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성장하려면 예수님과만 있어서는 성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사랑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공동체를 이룰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아주 가까이 밀접하게 삶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공동체는 천사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철을 연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일한 이 단단한 재질이어야 됩니다. 아니면 더 단단해야 됩니다. 철이 철을 서로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의 인격은 다른 일로서는 되지 않고, 옆에 있는 나와 가장 가까이서 부딪히는 그 사람이, 그 친구가 나를 깨트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빛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는 이 죄성은 다른 사람과 부딪힐 때 내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른 사람, 다른 인격체를 붙여주셨는데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내가 자주 만나는 나의 셀, 나의 가장 가까이에 만나는 사람들, 가족,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셀에 들어가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볼 때는 다 천사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주 만나고, 셀 모임에서도 자주 만나고, 주중에 또 만나고, 자주 또 교제하다가 보면 천사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실망하게 됩니다.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 힘들고 괴로우면 교회를 또 옮겨야 되겠습니까? 거기에도 그 사람이 있습니다. 더욱 성경에 보면 나무 멍에를 피하면 쇠멍에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괴로우면 피하고 싶지만 그곳에 가면 더 큰 멍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제자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다듬어지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때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세 세대, 모세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사명을 위해 살기를 거부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전쟁하고 목숨 걸고 고생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비전과 사명이 뭐가 중요하냐? 그 사람들 하나님이 다, 모세의 그 공동체는 광야에서 다 그냥 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비전과 사명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을 남기셔서 그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세대, 여호수아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명과 비전을 위해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셔서 전쟁에 다 이기게 하시고 사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교회를 우리가 원합니까? 어떤 공동체를 원합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더 받고 누리는 땅의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되면 그냥 공동체가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세대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될 때 교회가 살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공동체 훈련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예수님은 훈련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다가 보면 신앙의 때로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 힘과 수고와 노력으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안 될 수밖에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 평범한 제자들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인생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열매 없는 나의 삶에 열매가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성장하고 변화되는 사람 뒤에는 그 변화를 도와주는,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나의 후원자가 되셔서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이 관계는 죄로 인하여 막혀있는 채로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면 이상하게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는 하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뭔가가 막혀있는 겁니다. 막힘이 있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은 듣지만 사실 내 마음은 세상의 공동체에 속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더 많이 듣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는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영적으로 속해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하고 세상의 죄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살아가고 내 마음이 세상에 속해 있느냐? 내가 어디에서 영적인 생명을 얻고 양분을 얻고 어디에 지금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할 때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이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에는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혀있는 이 문제들을 먼저 해결할 때 우리에게 다시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고,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들을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프리체라고 이렇게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라는 만화가 성경 원어에는 퀘리소라고 해서 전파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정부와 그 왕의 명령을 대신해서 내가 메신저가 돼서 전령이 돼서 선포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메신저가 되고 전령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은 힘이 없습니다. 전도자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말을 하지 않고 내 생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전도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까지가, 제자는 양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전도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내가 돕는 그 사람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먼저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주셔서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그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예수님 만난 그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막고 있는 문제들, 예수님과 내 사이에 막고 있는 이 육신의 문제, 죄의 문제, 이 강한 것들을 깨뜨릴 때
다시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증인되는 역사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를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 권세를 가지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이 권세라는 것은 이 통치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왕이 되면 다른 사람보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왕으로서의 권위가 주어집니다. 권세가 주어집니다. 왕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은 힘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경찰이 되면 경찰은 경찰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지 않을 때는 영적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영적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권세를 갖는다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람들을 단지 교회에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물론 등록도 시키고 셀에 정착시켜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를 통해서 영적 권세를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 죄의 세력들, 예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멸망한 길을 가게 만드는 그 악한 세력을 대적하시고 내어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이런 표적과 권세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의 권위 안에 거할 때 정말 내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믿는 자에게 권세와 능력 주시는 것을 믿고 내가 주님의 권위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권세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은혜 받고 자기 위해서 살고자 하면 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되고자 할 때, 예수를 위하여 살고자 할 때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증인될 수 있는 권세와 능력,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오늘 목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그리고 영적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렇게 해서 12를 오늘 세우셨다 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에 오르사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을 뽑고 세우셨으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봐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의 안목이 정말 대단하다.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그냥 평범한 갈릴리 어부 출신, 세리 출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참 이해가 어렵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은 아마 다 실망한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 세워질 줄 알았더니 시시하다. 별 볼 일 없네. 내가 약하고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될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학벌이 좋고 가문이 좋고 자랑해야 할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사실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뽑아서 세우시면
그럴 법한 사람을 세우실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완전함이나 탁월함과 별로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그 중에서는 아무도 한 사람도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훈련하는 것보다 이미 자기의 틀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을 다시 조금 고쳐서 훈련해서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세리 어부들을 불러서 이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리 어부 출신들을 불러서 훈련하는 것보다 이미 갖춰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좋은 문보를 가지고 배경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부르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너희도 포도주를 담을 때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이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하면 너희가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고 새 부대를 준비하지 않느냐? 만일 새 포도주를 그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 더 이상 변화를 원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그 포도주가 다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은혜를 부어주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부대가 터져가지고 화내고 포도주도 다 쏟아버리고 무용지물이 되고 부대가 못 쓰게 되지 않느냐. 38절에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변화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억지로 예수님이 그렇게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39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미 세상에서 좋은 것을 맛본 사람들, 좋은 것을 이미 세상에서 다 맛본 사람들은 더 이상 새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옛 것이 좋은데 더 이상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겪어보니까 세상에 그것이 더 좋다더라. 더 이상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신앙에 뭔가 새 것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훈련도 원하지 않고 담을 가죽 부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묵은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 묵은 것이 좋다, 옛 것이 좋다, 더 이상의 신앙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어제의 신앙, 옛 신앙을 반복하는 것뿐입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들, 어느 시대든 하나님은 새해를 하기 원하시는데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낡은 가죽 부대,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 주님 쓰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이들은 세리와 어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는 더 이상 네 삶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내 삶에 대해서 철저히 내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의하고 절망하고 변화를 원하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새로운 역사에 쓰시는 것입니다. 옛 것을, 묵은 것을, 포도주를 붙잡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에 따라갈 수 있는 그 새 가죽부들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괜찮은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이미 기득권층 아무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는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정말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이 새 가죽 부대를 가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정말 내가 변화를 원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은 바로 새로운 공동체를 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새 포도주가 되셔서 함께 하시고 바로 새롭게 되기 원하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거에 일하시는 방법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묵은 포도주 그것을 맛보고 그것이 좋다,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같이 정말 변화를 원하는 새 가죽 부대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셔서 새로운 이 변화를 위한,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 비록 부족해도 변화를 위한 공동체를 만드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묵은 포도주를 먹는 그 묵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영적으로 그것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묵은 것을 맛보고 변화를 거부하는 세상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정말 나의 영적인 소속이 정말 변화의 공동체, 훈련받는 공동체, 정말 변화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어주십니다.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다, 너는 베드로다.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너는 이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놀라운 인생이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셔서 정말 베드로의 이름 그대로 베드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부하너게 우로의 아들이란 이름을 주셔서 이들이 열정이 없고 미적지근한 인생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하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도로, 사랑의 사도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믿고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미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나가서 이 예수님을 외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영적 권세를 또한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 땅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속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증인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권세를 행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의 부르심과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나의 인생을 아시고 부르셔서 특별한 인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연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이런 제자를, 내가 먼저 제자의 삶을 살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이러한 풍성한 열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